교회에 좀 오래 다녔고 성경 이야기를 어깨너머로 읽고 들었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스토리를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대가 아주 잘 발달한 나라 중 하나죠. 병역 제도는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해도 크게 징병제와 모병제가 있죠.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은 아니지만 6.25 전쟁 이후 종전이 아니라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중단된 상황이라 일정 기간 병역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징병병역 제도를 하고 있죠. 반면 미국 같은 나라는 병사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모병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 북한 같은 나라는 남녀 모두 징병 대상입니다. 나라마다 복무 기간도 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육군의 경우 18개월 복무 기간이고 해군과 공군은 몇 개월 더 길죠. 북한의 경우는 남자는 복무 기간이 무려 10년이고 여자는 5년이라고 합니다. 군대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군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센츄리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센츄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소대와 중대 중간 정도의 병력 규모에 해당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군대 조직을 보면 보통 10명으로 편성된 분대가 있고 분대 4개가 모인 소대가 있고 소대 4개가 모인 중대가 있고 그 위는 대대 그리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고 사령부가 있고 그리고 육해 공군이 모여 대한민국 국군이 되죠. 이것처럼 2000년 전 로마 군대 편제를 살펴보면 백부장이 지휘관인 100명 모인 센츄리가 있었습니다. 그 위는 10개의 센츄리가 모여 코호르트가 되고 6개의 코호르트가 모여 레기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레기온은 병사 약 6,000명이 편제되어 있었는데 이 레기온이 그 유명한 로마의 군단 조직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사단 병력 정도 되는 규모였죠. 이 중 가장 낮은 지휘관인 백부장은 하급 관리였지만 로마 군대의 중추적인 요원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주로 한 지역의 출신들을 모아 한 부대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소속이라고 했으니까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로마 시민권은 선교 여행에 큰 도움을 줬고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힘을 가진 권리였죠. 이것을 고넬료가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점령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복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의사 누가는 두 사람의 백부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주인공인 고넬료이고 다른 한 명의 백부장은 율리오인데 율리오는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책임을 맡았던 바로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칭찬받았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백부장이 있었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또 다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당시 벌어진 일을 보고 고백했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증언하길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의 강군적인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됩니다. 더 정확히는 이 두 사람이 만나도록 성령님이 둘 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군대 소속이었지만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죠. 고넬료가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 자신에게 오더니 고넬료야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고넬료도 한눈에 딱 봐도 그가 천사인지를 알아봤습니다. 고넬료는 두려워서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네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말씀하셨죠. 고넬료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하하, 데려올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까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거 참 기똥찰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만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넬료 입장에서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욥바로 보내 베드로를 청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 정오쯤에 베드로도 비슷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제6시, 지금의 정오 12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은 아침, 정오, 저녁 하루에 3번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벽으로 둘러싸인 평평한 곳으로 외부 계단과 연결되어 있어 휴식과 기도를 하기 좋은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단독주택들도 외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 벽으로 둘러싸인 평평한 지붕들이 있죠. 왜 대도시에 보면 녹색 페인트로 칠해놓은 지붕들 말입니다. 물론 지리적 조건이 달랐으니 정확하게 우리나라 지붕들과는 좀 달랐겠지만요. 그런 형태였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는 하룻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각은 정오였으니까 고넬료가 그 전날 오후 3시경에 환상을 보고 자신의 종들을 출발시켰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쯤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할 시간과 딱 맞아떨어지는 셈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한가를요. 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정확한 섭리를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보는 환상의 의미를 의심하고 되묻지만 환상 말미에 정확하게 자신이 필요하다고 초청한 사람이 보낸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동일한 환상을 본 자신들의 주인이 베드로를 초청한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에 끈이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제물이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데 그걸 잡아 먹으라는 명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속되고 부정한 것이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먹은 일이 없기에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의 근거로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규범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규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음식 문제로 인해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먹어라. 땅에 있는 베드로는 못 먹겠다. 이런 일이 3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있은 뒤에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속으로 고뇌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베드로는 왜 나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보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전령들을 자신들의 거처에 묵게 하고 이튿날 욥바에 있는 믿음의 형제 몇 사람과 함께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그것도 점령군인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와의 만남은 성령님의 중재로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간증이라고 할까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 외모로 판단하거나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고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보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자신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뒤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미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베드로는 사도는 증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말하는 선포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믿음의 형제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매우 크게 놀랐습니다.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서 보듯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과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물세례를 통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방인이라고 해서 물세례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인 성령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령 임재가 직접 일어났기 때문이죠. 물세례는 빌립의 전도에서도 개종의 표시였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 담당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개종의 표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로 세례를 받고 큰 기쁨에 차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령 받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성령이 충만한 빌립을 통해 구약 성경의 참 의미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단순히 해석과 설명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을 넘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내시에게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기에 말씀을 듣고 자청해서 물세례를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참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환상을 경험했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음을 고려하면 그에게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성령을 받기 전 고넬료는 어떻게 경건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고넬료가 경건하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개개인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구역, 목장, 세레스나 가정에서나 사람이 볼 때, 사람이 보지 않을 때나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집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단장하는 것처럼 고넬료는 항상 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삶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경건의 이유는 경외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신에 대한 경험, 즉 종교적 체험을 할 때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을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현상이나 대상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이죠. 히말라야나 안데스와 같은 대자연, 오로라와 같은 우주의 현상 같은 것도 인간으로 하여금 경외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경외, 경외심, 경외함은 단순히 두려워하고 떠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경외함은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코람데오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기도와 자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매일 매 순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의 선한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 아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건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공포감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름 이탈리아 출신의 로마 백부장으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설교 서두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신앙 고백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사무엘에게 이미 하셨던 말입니다. 불순종한 사울 왕을 대신해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하신 말씀이죠. 이새의 7 아들 중 막내인 다윗은 형들에 비해 체구가 왜소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이미 장성해서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으로 합당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주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고넬료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도 아는 것을, 소위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제하는 고넬료의 구제와 선행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에서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선행하고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불의한 제물로 섬신 쓰듯 베푼 것도 아닙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선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에서 나왔던 삶의 한 행태였던 것이죠. 유대인들만의 성령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 임재 경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는 증거입니다.
고넬료는 성령 임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이 동등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점령지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여겼다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보낸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일본인 중에도 정말 드물게 고넬료와 같이 구제와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존경까지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대개는 본토인인 일본인과 조선인을 동일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고넬료의 사랑의 실천은 이미 유무상통을 했던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동등한 수준에 달하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고넬료의 또 다른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왜 항상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자신이 읽은 말씀에서 알았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 포인트일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간혹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를 도구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 않고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의미는 제가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능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 또한 경외함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혼자 중얼중얼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해 기도해도 좋습니다. 찬양하다 기도할 말이 생각나면 그 즉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다 또 막히면 찬양하고 찬양하다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또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듯 기도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고넬료처럼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의 신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분량은 적지만 고넬료는 배울 점이 참 많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경외함에서 나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공경심이 있다면 어떻게 독불장군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존재로서 어떻게 나와 타자가 다르다고 구별하고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과 내가 동등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한 복음이 그들만의 것이라고 끝까지 붙들었다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더디게 왔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복음의 보편성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어 사라지고 결국 우리에게 와 있겠지만요.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합니다. 남녀노소, 지위고와 인종, 피부색, 종교, 이주노동자, 취약계층, 그 어떤 사람 누구라도
내 자신이나 가족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은 때마침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저마다의 목적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과 이 사회가 잘 양육하고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고넬료의 삶을 통해 우리도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된 구제와 선행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경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경건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빌며 축원합니다.